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에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 그러면 복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된 소식이라는 게 뭘까요?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와 같은 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 소식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깝게 될 수 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 괜찮다고 하는 소식. 사실 그것을 우리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지 나를 거절하실지, 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나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나에게 벌을 하실지, 그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 정말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뭇거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 즉 복음은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 하는 소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고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나와 같이 하나님께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부터 생각해 보아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 종종 우리 자신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께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캠프의 주제가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사람과 함께 영원히 계실 때까지 그 모든 내용들을 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지내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그러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이번 시간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시면 오늘 우리 영원한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영원히 지키시는 계획하신 그 같은 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그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 거기에는 하나님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잘 아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대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을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 필요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에 사시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는,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내가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그 사람에게 하늘과 땅이 필요하지, 하나님께는 하늘과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이유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살게 하시려고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첫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나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에. 왜 빛을 만드셨을까요? 답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그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빛이 없다면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사물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눈은요, 빛이 있어야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요, 볼 수 없습니다.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만드신 그 이유는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사물을 분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빛을 만드신 것이죠. 빛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날은 뭘 만드셨나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궁창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한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 이게 바로 궁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이 공간 아래에 뭐가 있죠? 바다가 있습니다. 그 공간 밑에 바다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에 물로. 그래서 이 공간 위에는 원래 물이 있었죠. 지금은 구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지고 지금 구름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원래는 공간 위에 물이 있었고 공간 아래에도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은 왜 필요할까요?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신 것이죠. 공간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공간 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서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셋째 날에 뭘 만드셨나요? 네. 셋째 날에는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땅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물이 이제 이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덮고 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묻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땅을 딛고 살고 있죠.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물을 한쪽으로 모으시고 그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땅을 밟고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땅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사람은 물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 있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과 바다는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땅과 바다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과 바다도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셋째 날이죠. 여기까지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묻이 있고 땅에서 그와 같은 식물들이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와 달과 별들로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징조와 날과 달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라고 있습니다. 달력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달력?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원력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요,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달을 보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달이 소수달이 되었다가 보름달이 되었다가 나중에 금음달로 이렇게 바뀝니다. 다음에 또 초수달이 되죠. 그것을 보면서 한 주기를 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달의 한 주기를 우리는 한 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달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달의 한 주기를 우리는 달력이라고 해서 그 달의 한 주기를 가지고 우리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 달이 한 번 바뀌면 하루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달을 보고 사람들이 달력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달력은 잘 맞지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굉장히 잘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달력, 우리가 보통 음력이라고 많이 사용하는데 달력을 사용하면서 원력을 사용하면서 거기다가 한 달씩 넣어주잖아요. 왜 그렇죠?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태양력을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의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우리가 달력을 만드니까 이게 자꾸 오차가 생겨서 그걸 보정해 줘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변함이 없는 해를 보고 우리가
그 태양력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태양력을 가지고 이 우리가 사용하기는 달력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력이 더 잘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은 365일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력으로 따지면 1년은 36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사시와 사계절과 그리고 징조를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와 달을 또 날짜를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섯째 날에는요, 그 바다의 물고기와 또 하늘의 새를 만드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바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마지막에 여섯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네, 이 땅에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창조의 가장 걸작품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사람에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어떤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계획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한을 주셨습니다. 하지 말라는 한계를 두신 거예요. 그 제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두셨는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생명나무고 또 한 나무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금하신 것은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제한을 두신 이유는 뭘까요? 사람을 위해서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선악을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가 분쟁하고 갈등하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아주 간교한 뱀이 있었습니다. 뱀은 굉장히 간교한 짐승이었는데요. 이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녕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다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펄쩍 뛰었죠.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게 하셨어. 딱 하나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걸 먹으면 혹시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하와는요, 뱀이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잘 알려준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와 역시도 정확하게 안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하와는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와는 잘 말했죠. 이 뱀에게 잘 말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뱀이 하와를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냐면, 그렇지 않다.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해준 것이죠. 여기에 뱀의 간교함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혼란이 생겼습니다. 어떤 혼란이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과 뱀이 말한 내용이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더 옳은지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한가 생각해 봐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그렇지 않다, 죽지 않는다 그랬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고 말해준 거예요. 그때 하와의 생각 속에 자기에게 더 무엇이 더 나은가를 생각해 봤을 때 죽는 것보다 하나님처럼 되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하와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속였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 또 온 인류를 벌하셔, 하나님께서 악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그냥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하나를 따먹은 그 같은 것 때문에 그를 벌하신 게 아니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더 믿은 것, 그것 때문에 그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그가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죄가 되는 것은 나쁜 짓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쁜 짓이죠. 근데 그것을 왜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는 그 하와가 자기만 그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따다가 누구에게 줬다고요?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된,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된 그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어기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피하고 숨고 자기를 가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깁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고
동산 숲풀에 숨은 것이죠. 하나님 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다 보시고 아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것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기 위해서 찾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그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비록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같은 일을 하셔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이 바뀔까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다루는 것이 사람에게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바로잡고 그것에 대해 다뤄주셔야 그 사람이 그 잘못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불안합니다. 그게 언젠가 그게 드러날 텐데 그게 드러나면 얼마나 내가 부끄러울까 하는 생각 때문에 노심초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그런 비슷한 말을 하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그렇죠? 내가 한 잘못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다 드러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을 다 알려지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징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편안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다 알려졌고 다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이유,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이유는 그들에게서 그들이 잘못한 행동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피했잖아요. 핑계를 댔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자격이 없죠. 하나님께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를 벌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했고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실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는 보통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숨겨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여자로 말미암아서 처녀로 말미암아서 태어날 하나님의 구원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뱀의 후손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옛 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도 하던 마귀, 사탄을 말하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뱀의 후손은 바로 사탄이요, 마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옛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이 여자의 후손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구원자가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뱀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가인의 뜻은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정령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는 이 가인이 지금 여기서 3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잘못에서 구해줄 구원자로 알았던 것이죠. 근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시기함으로 죽였던 것이죠.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나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 너의 제사를 하나님께 받으셨어? 이렇게 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자기 중심적이고 나를 위한 그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제사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운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어떤 화를 아벨에게 풀어서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제 놀라운 무서운 끔찍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넘기셔서 6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5절.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과 그거 하는 모든 일이 다 악한 일 뿐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나 자신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나 혼자 있다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까요? 아니면 내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살까요? 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없으면 사람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악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없어야 자기가 하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없어야 나를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정당화할 수 있는 것 같은 이유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나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 하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을 만드니까 사람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같은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그 같은 이유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화론은 바로 그 같은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없이 그냥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연하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없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구나. 아무런 목적 없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진 신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진화론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아무런 목적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은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들하고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짐승의 한 부분이니까요. 사람도 짐승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주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같은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행동,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악할 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삶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악한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했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이 낳은 여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람 남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비정상적인 결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결혼할 수 없는 존재, 결혼하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다음 세대를 낳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이 그 당대의 용사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그 같은 결혼을 통해서 세상을 다 물들여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용사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람도 잘했고 싸움도 잘하는 영명한 사람들이 되었던 힘이 세고 그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하고 힘세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같은 모습을 지금 이 비정상적인 이 어떤 결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악하게 되었고 그 악한 모습으로 세상이 이렇게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물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보시고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심판 그러면 두렵고 무섭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심판은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이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은 어떻게 보면 심판을 당한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것이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같은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사람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그걸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피하고 숨고 달아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물로써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4분, 5분 전문가들은 30분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하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코로 숨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코로 숨 쉬는 모든 것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건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노아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노아가 하나님께 그러면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아주 굉장히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도 피조물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도 잘못을 하고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살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도록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노아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방주는 물에 뜨는 배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데 배를 만들 이유가 없지요. 지금 그 육지에서 사는 것만 해도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굳이 배를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이 노아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방주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이 집처럼 이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굉장히 큰 그 같은 방주를 만들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주에는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의 며느리들이 타야 됐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이, 짐승들이 다 타야 됐기 때문에 그 방주는 굉장히 커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그 방주에서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많은 음식도 거기에 비축해야 됐고요. 그래서 방주가 커야 됐습니다. 그 큰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 방주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생각대로 세상을 완전히 다 더럽혔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표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노아를 살려주셨고 노아와 함께 그의 자손들과 가족들과 또 하나님께 지으신 짐승들을 그 방주에 타게 해서 그래서 다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들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렇게 따르지 않았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방주를 준비하라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준비했고 그 방주에 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물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노아가 이제 1년 넘도록 그 방주에 있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도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함께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한 그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노아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가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그 땅,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려야 되는 그 땅에 충만해서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노아의 그 후손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자손들이 많이 태어났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이 가면서 시날이라는 평야의 평지에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 시날이라는 평지는 오늘 다른 말로 하면 바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긴 평지예요. 그래서 그 평지에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지라 한 것에 대해서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물로 심판하시면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거 아닌가. 흩어지면 그러니까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온 땅에 다 흩어져서 땅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함께 있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물로 심판하시게 되면 우리가 탑을 지어서 탑 꼭지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야기한 것이나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 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 노아의 후손들도 사랑하실까요? 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땅으로 모였을 때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 쌓고 탑도 쌓고 우리 이름을 내보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 그 신할 땅에 오셔서 그들을 확인해 보였을 때 그들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 반역하고 예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랑하는 딸들과 비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그 땅에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흩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이죠. 우리는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 있는 사람과 서양에 있는 사람의 언어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언어 구조와 미국 사람의 언어 구조가 같을까요? 다릅니다. 정반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가 배우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의 그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배우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어순이 같은 나라가 어딘가요?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어순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어만 바꾸면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는 배우기가 쉬운 것이죠. 영어는 배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하죠?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가 서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은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언어가 혼잡하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서로 떨어지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이동을 하게 되어서 한 나라를 만들고 한 민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을 해서 자기들이 살기 좋은 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말을 혼잡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가 어떠한 상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를 받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부르시는 그 부름,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도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떠나가시지만 그 떠나간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비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오염시켜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사람들이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그 시날 땅에 가서 성을 쌓고 탑을 쌓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벌하시거나 그들에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흩어지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수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이스라엘 그 백성을 하나님께 택하신 같은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날 보게 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은 부르심에서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계획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 나를 저주하셔, 나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벌을 하실까 생각하고 계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받아주시는 그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내일 다시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